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창조,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승천,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 못할 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중 오늘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베드로가 서신을 쓴 당시에도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조롱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는가? 거짓이지 않은가? 라는 식의 조롱입니다. 이런 조롱을 한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거짓이지 않는가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약속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을 때 조롱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조롱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전혀 현실성 없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이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다는 거죠. 재림이 어디 있느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약속은 가짜다. 봐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없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와 같이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며 조롱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 그리고 믿음을 버린 자들 중에 그 믿음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자유로운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도 예전에 그렇게 믿었는데 그거 별 소용이 없다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적 가치가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신앙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신앙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키지 못한 자신을 포장하거나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신앙인의 양심을 버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거든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나도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술자리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신앙인들이 모였다고 해요. 회사에 직장에 갔는데 회식이 있다고 합니다. 회식이 있는데 옆에서 술을 권하더래요.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도 교회 다녀, 나 권사야 그러면서 술을 권하더라는 거죠.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나도 그렇게 해봤다라는 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사회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함으로 행동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죠. 기도를 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 등의 이유에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기 삼아 일부러 잊으려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봐야 되죠. 지키기보다 일부러 잊으려 하는 그 태도가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 중 하나를요, 일부러 잊으려 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태도를 문제 삼는 이유는 그 모습이 거짓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특히나 재림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지연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약속에 대한 불안함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안함은 곧 일상 속에서 문제로 나타나게 되죠. 지금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은요, 더욱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이죠. 굉장히 오래 지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재림이 진짜야? 재림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근데 왜 아직 오지 않으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할 능력이 없어요.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거짓으로 간주됩니다. 특히나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불확실한 약속이 되는 거죠.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가 자전거를 팔았어요. 그래서 가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와 재밌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사줄게. 기약이 없어요. 언제 사준다는 말도 내가 사줄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엄마 마음에 그런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건 알지, 그걸 진짜 사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중심만 보고 실제로 눈앞에 자전거가 있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불확실한 약속이죠. 근데 그런 약속은요, 잠깐 기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거짓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약속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약속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게 맞는 표현이죠. 어떤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 지속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기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보다 눈에 보여지는 사실을 믿죠. 현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요,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동떨어진 먼 시간에 이루어질 일처럼 생각하거나 그 일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가지지 않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건 약속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있을까? 약속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대로 고통당하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약속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이 아직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약속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약속은 언제나요?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약속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시대와 문화와 나라에 상관없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신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약속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음을 가지는 일을 인간의 책임에 두고 있습니다. 약속에는 변함이 없지만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약속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음을 가지는 일이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변함없는 약속을요, 변함없이 믿고 살아가는 일은 약속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조롱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요, 재림의 시기를 늦추시는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려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의 약속이 늦춰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롱거리 앞에 또 현실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재림이 약속이 늦춰지는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너희를 위해서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9절에서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너무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 속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숨겨져 있죠. 빨리 오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더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오랜 기다림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도 그 기다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한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한계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숨이 멈추는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 멈추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다리실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자들은 다 빨리 사형에 처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약속이 늦춰지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세월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비할 수 없는 기다림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재림의 시간이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요, 그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먼저 기다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기다린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시기보다 재림을 늦추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행하신 사랑의 크기와 너비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사랑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듯 멸망할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의 문제에 관해서 매번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인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그 때는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그 때에 집중하다 보면요, 실망스러워하게 돼요.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는 그 때를 기다리다가 지치게 되죠. 그런데 재림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에 집중하냐, 때를 집중하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때서야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 때를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릴 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재림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때를 바라보기보다 재림의 약속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거죠. 조금만 정신을 다른 데 두면요, 정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지내는 게 우리들을 있거든요. 매일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재림의 확신과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에 차 있다면요, 그 삶에는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확신에 찬 사람들은요, 가슴이 뛰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게 되죠. 어느 날 그런 확신이 없이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재림에 대한 확신이 저의 가슴 속에 훅 달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가슴도 뛰고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죠. 갑자기 그렇지, 주님 다시 오시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게 드러나게 되지. 내 두 눈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게 되지.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며 지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10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재림의 시기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에 감춰진 일이죠. 단 한 번도 재림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에 답답할 수는 있지만요,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했던 이단적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최선을 다해 오늘을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특히 이단의 가르침에 속은 자들은요,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시기를 안다는 것으로 인해 끝을 알고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매를 맞을 때 5대, 10대라는 걸 알면요,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된다. 학교 다닐 때 저도 엄청 많이 맞아봤습니다. 시험지 틀린 개수만큼 맞으면은 많이 맞죠. 많이 맞는데 이제 한 대 남았다라는 생각은 언제나 안도감을 주죠. 하지만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알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살 것 같지만요,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 생기게 돼요. 내일 주님 오신다라고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아마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살기보다 정리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끝인데 뭘. 그래서 오늘을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은혜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나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이해하고 있다면요,
사실 재림이 늦어진다는 건 마음 쓸 일이 없어져요. 재림이 늦어지는 게 마음 쓰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고 오늘을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요,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언제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에 집중하고 때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재림이 늦어진다는 괜한 상상에 심란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왠지 아세요? 주님 분명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셨고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곳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분명 오시거든요.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신다고 확신하세요?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의 때를 알기보다 재림의 시기가 늦어지는 그 뜻을 알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 역시 주님의 재림을 무척이나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옥살이를 하면서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거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였던 거예요. 왜 재림이 늦춰지고 있는지 그 뜻을,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견고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 땅을 새롭게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그 나라는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날을 보기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를 얻고 축복된 말을 듣는 것, 이런 말들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해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는요, 다른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요, 믿음을 견고하게는 힘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인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에 잠기면, 그때를 상상하게 되면요, 나의 근심이 헛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와 권력이 죽음을 이길 수 없듯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헛된 꿈도 근심도 부질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확신에 차 있으면요,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참 헛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재림의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분명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기가 아닌 뜻에 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확신하며 모두가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